10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월부터 10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10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11월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던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무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너무 추우시죠? 예, 오늘 되게 추운 날씨랍니다. 거의 겨울 날씨라고 그러고 히터를 미리 켜놓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 13장, 이제 14장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부분 8장까지가 성전과 관련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예언이었다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참된 성전 되시는 메시아를 통한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2장이 어제 마무리를 될 때에 뭐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냐면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또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속죄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이고 부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부흥이냐 어느 때가 진짜 부흥이냐 사람 막 많이 모여들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이런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제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 얻은 이 감격이 있는 것, 나의 죄악된 내가 새 생명 얻은 이 감격이 있는 것, 그 상태가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10년 가운데, 저의 개인의 10년 가운데서도 언제가 부흥이라고요?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 마음에 부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딱 그 주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그 기쁨이 또 이렇게 생기긴 하지만 평소 때 생각해 보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날을 건져주시고 이런 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새 생명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는 날
좀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날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절, 그날에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회개가 있는 그날에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란 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정결케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정말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복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너무 기쁘고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게 한 개인에게는 참 기쁘고 복된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게 시대적으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번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냐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내고 기억도 못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상의 이름을 끊어내시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때 무슨 일도 동반되어지냐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끊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끊어낼 때에 죄악이 사람과 무관하게 죄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라는 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신다는 건 그 사람들을 끊어내시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끊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케 되어서 너무 감사해, 이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정결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끊어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내가 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가 심판받을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돌아올 자라는 너무 분명한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건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러운 귀신과 우상들을 다 끊어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3절 보십시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때 예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거짓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 더러운 귀신들 다 끊어낸다 하셨잖아요. 그 부모의 손을 통해서라도 이 악한 선지자들을 다 끊어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부끄러움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엘리야로 상징되어지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털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아니다, 나 선지자 아닌데, 나 선지자 아닌데,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 그때는 전에는 내가 털옷 입고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치 거짓 선지자 행세를 노릇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5절,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나 선지자 아니다,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그냥 받은 상처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 상처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여러분들 엘리야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보면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에는 막 선지자 노릇했는데 지금은요, 나 아닌데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때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메시아의 죽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악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7절은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자와 내 짝된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러면 내 목자와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라. 여기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본문이 있는데 이 구절을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구절이 바로 요 스가랴서 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양들이 다 흩어지지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또 3분의 1은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이제 3분의 1을 남기셨는데 그 3분의 1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남겨진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는 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부흥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오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만이었던 성도가 그야말로 400만 진짜 3분의 1만 남았어요. 꼭 이 말씀을 그대로 1:1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가 주는 게 과연 위기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는데 과연 숫자가 주는 게 정말 위기인가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 13장은 위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1절에 그때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란 말이에요. 이런데 회복의 때의 숫자는 줄잖아요. 연단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성경은 이 때를 부흥의 때, 회복의 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숫자가 줄면 뭐라고요? 아이고 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심판하는 것과 남은 자들을 분리하시고 남은 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그 마음을 갱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진짜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지,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 부흥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부흥하시는 이때는 오히려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은 생존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핍박의 때가 오니까 오히려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서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좀 해석할 때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숫자가 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굳이 꼭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주일 오전 되면 그냥 오늘은 이쪽 교회 설교 들어보고 오늘은 저쪽 교회 설교 들어보고 이러면서 오늘 이 찬양 들어보고 저 찬양 들어보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가난한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온라인 교회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시간이 되면 온라인 교회로 모여요. 교회 안 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는 의도이긴 한데 고민이 있죠. 그렇게 정착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옳다 나쁘다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참 고민이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되고, 교회 충성봉사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함께 공동체가 존재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사람하고 친해질 필요도 없고, 사람과의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적어도 그렇게 사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공동체 가운데 어울려서 네모난 부분도 깎이고 상처도 받고 영혼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어쨌든 오늘날 그런 유튜브를 통하여 교회를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또 포기하지 못하고 섬기려고 하는 온라인 공동체도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보면서 과연 지금은 어떤 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1000만이었던 사람이 한 4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600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분들을 비방하려고 절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그에 대한 책임론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복음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던 그 6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잖아요. 1000만이었는데 그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을래, 난 더 이상 교회 안 갈래 한 것이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실망하면 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인가?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생각해 보면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다 있지만 한 분 한 분들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건지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난다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고민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진짜 복음인가? 그냥 숫자만 많아지면 이게 부흥인가? 라는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고. 여러분 1000만이라는 숫자가 400만으로 줄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니라면 큰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 큰 교회를 평가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숫자만으로 부흥을 평가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진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내게 생명 주신 이 생명을 정말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 상태. 그게 진짜 풍성함 아닌가. 진짜 오늘날 성도들,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꿈꾸는 교회가 정말 우리도 한번 막 크게 돼가지고 주차장도 크고 막 사람들 많고 막 뭐 이런 교회인가, 아니면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인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도 나를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를 나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감옥의 그 현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갔던 것이 진짜 모습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고민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저희 10년 가운데 진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 가운데 진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는 게 부흥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나가 보시면 여러분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백독이 딱 채워졌습니다. 우리 그 자기 사진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며 이런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 생명,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하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갈망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상사병 걸린 예배자처럼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끄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자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으실 것 때문에 염려되어서 오늘 내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9절을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그 연단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또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따르는 자를 그렇게 하십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양은 다 그 3분의 2는 흩어지지만 3분의 1은 손을 들이우시는데, 손이 들이운다는 건 뭐냐면 그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신부와 같이 빚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이 남기시는 3분의 1과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좀 단계별로 기도할까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갱신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내 삶 가운데, 진짜 내 삶 가운데 죄를 미하고 진짜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 좀 더 닮아가고 싶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여보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냅시다 그래 하면서 가족들이 이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 우리 정말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등불이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부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옛날에 양초 불 하면 하나 붙여가지고 그걸로 다른 양초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짜 죄를 씻어내고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저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교회들 위해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하는 샘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우상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쫓겨나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여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이여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끊어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하나님 순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제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새 운동화를 사도 더럽히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새 생명 주신 제 삶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로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가정 되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자고 하나님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주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늘 문 여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 구성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정결케 되며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우리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연단하는 불 가운데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악한 것들은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더러운 것들은 끊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순결하고 은과 같은 하나님의 금과 같이 은과 같이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한민국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며 3분의 2가 끊어지고 3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구별되어지고 남은 자 사상과 같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3분의 1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남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남겨진 하나님의 씨앗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뿌릴 그 거룩한 씨와 같이 하나님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결과 같은 정결하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빛이신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조명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 빛 앞에서 노출되고 정결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내 삶이 주님 앞에서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